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곳에 모인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는 우리 귀한 아들딸,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의 동역자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 길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내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나에게로 오라고 양팔을 벌리고 외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 우린 연약하여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보다 내가 가고 싶은 발걸음이 더 편하고 좋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며 내가 걸어가던 그 길에서 방향을 바꾸는 주님께 향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그 십자가, 그 고난의 길로 우리가 걸어오길 소망한다고 회개하며 우리의 방향을 주님께 맞추는 기도 올려드리며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불러드리길 소망합니다. 다같이 주님 나의 마음을 보시고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을 보시고 지금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신앙을 보시고 나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주시고 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주님께서 판단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살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한다고 제 예배를 위해서 나의 주의 신앙을 놓고 주님의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그렇지만요 주님 우리는 양 같아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제멋대로 가길 좋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완악함과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싶사오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죄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집을 더 사랑하고 친구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사랑하며 육신의 쾌락을 더 사랑하는 공부한 자들입니다. 주여 이 시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씻겨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바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만이 나를 살게 하며 나의 죽은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시며 가만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발에 족쇄가 묶여 있으니까 우리의 손에 쇠고랑이 차여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지 못하고 안중대기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으니까 주님 우리의 착고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감옥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들에게 주님의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회중이 아무도 없더라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고 모이고 음향이 어떻고 이 환경과 상황이 지금 어떻고 나의 지금 감정이 어떻고 상관없이 우리를 변함없이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따라 멈추고 서는 말씀 따라 일어나 걸은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머리 박수 쳐볼까요? 주말 앞에 나 엎드려. 주말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아멘.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물기도 내려놓고 소랑의 모든 그리워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그도 이끌음에도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하늘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을 나갑니다. 우리는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내 살리. 목소리를 높게 해볼까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주인이신 예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며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심 능력의 하나님.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어깨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어깨들이 위대하신 왕 여호와 이도록 찬양합시다. 주의 마음을 주시 하늘에서 복하고 행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어깨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어깨들이 위대하신 왕 여호와 박수 치면서 찬양해볼까요? 이렇게 마음 다하여 찬양 할렐루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어깨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어깨들이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어깨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어깨들이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우리 마음같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제 말씀 따라 살게 하실 때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
피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기 원하네. 영원한 나라의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이 땅 회복하길 기도하네. 다시 성경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음하며 기다리는 모든 피조물은 우리 주의 자녀들이 나타나길 본인이 기다리네. 주가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그의 영광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찬양하리니.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기 원하네. 영원한 나라의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이 땅 회복하기 기도하네. 보여주신 손안으로 주의 구원을 받는 우리 고통받는 피조물의 해방을 함께 누구리.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기 원하네. 영원한 나라의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이 땅 회복하기.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기 원하네. 영원한 나라의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이 땅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창조하신 모든 대로 우리가 회복되었기 원합니다. 영원한 나라의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말씀 따라 살기를 이 땅 회복하기 기도하네. 다같이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길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영원한 나라에 초대받은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은 다른 것이 아니요 오직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며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실 것에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간 저희 대표에서 민예린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릴 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저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동훈이가 침례를 받습니다. 감사한 마음 갖게 해주시고 더욱 성장하는 동훈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부모님과 침례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좀 빨리 끝내고 바로 침례식장으로 같이 이동할게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돌아가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느니라. 아멘. 아멘. 내 말씀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기 위하여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찬양 고백하며 함께 주 있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필요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마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승리를 위한 필수 아이템을 장착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영화의 장르가 있습니다. 바로 히어로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는 개봉 전부터 굉장히 이슈가 되고 손꼽아 기다리며 개봉일만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개봉하면은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 영화를 또 보러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심지어 영화에서만이 아니라 그 영화 밖에서도 이 히어로물들의 그런 캐릭터와 이런 굿즈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죠. 캐릭터가 새겨진 여러 상품은 불티나게 팔려가거나 또 비싼 가격에 또 판매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그 히어로물, 슈퍼 히어로물이 인기가 많을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한다고 합니다. 주인공들이 겪는 어려움과 주인공들이 가진 특별한 아이템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웅은 처음부터 막 어떤 슈퍼 능력이 전지전능한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악당을 만나고 또 어려움을 만나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 슈퍼히어로물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무언가 특별한 자신이 가진 아이템을 사용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언맨 1이 굉장히 또 유명했잖아요.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그 토니 스타크가 그 어려움을 처했을 때 수트를 만들어냈고 그 수트라는 그 아이템을 통해서 또 많은 그런 승리를 이렇게 이끄는 모습을 봅니다. 또 캡틴 아메리카는 방패를 또 사용하고요. 또 토르는 그 스톤 브레이커라는 또 무기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면서 타노스를 쳤지만 결국 이거에 다 죽었죠. 충격적이었어요. 원래 히어로물은 이겨야지 되는데 엔드게임에서는 다 죽어가지고 충격을 먹긴 했었어요. 그렇게 이 슈퍼 히어로물이라는 영화에서는 어떠한 그 능력이 있으면서 똑같이 우리와 같이 어려움을 겪은 것을 보면서 또 우리가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또 아이템을 사용하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동정심을 갖게 되는 그런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히어로 영화 같은 느낌의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그 유혹을 승리로 이끄는 모습에서 잠깐이라도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우리 지난주에 어떤 걸 배웠었죠? 말씀에서 마태복음 우리 3장 배우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왜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그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죄인의 세례인 침례를 인간에게 받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그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배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 모든 일에 똑같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그런 시험을 받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광야로 가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 저번에 한번 말씀했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스도가 모형론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에서 그런 구원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바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죠.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그거와 비슷하게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저번주 말씀 배웠던 것 같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을 통과하신 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축복을 받으신 그 이후에 바로 광야로 40일 동안 가십니다. 이 백성들도 광야에서 시험을 겪게 된 것과 같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당하시는 이런 시험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게 늘 항상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그때예로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이 그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되게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죠.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와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고 그런 음성이 들었던 그 은혜가 충만했던 때였어요. 우리로 치면은 뭐 주일 예배를 이렇게 마치고 은혜를 받았을 때
뭔가 수련회 갔다가 와가지고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일상에서 막 경험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듣고 막 눈물로 막 기도했던 그런 은혜 받았던 그때가 여기서 말하는 그때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시험은 그런 때와 상관없이 그 시간과 상황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시험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영혼이 은혜로 충만한 그 순간에도 시험은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백성들이 겪었던 시험에도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을 싫어하거나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우리의 삶에 그 시험이 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를 더 정결하게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겪으신 시험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총 3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첫 번째 시험이 나오는데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라고 했던 이 말씀은 이 시험은 최우선순위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들이 있잖아요. 그 최우선순위를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어요. 그때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루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다고 해봅시다. 잘 먹어도 지금 휘청대시는 분들 여기 한 분 계신데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굶으면 어때요? 아마도 허기가 져서 진짜 헛것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치킨이나 떡볶이, 국밥 이런 것들이 눈앞에서 막 아른거리고 막 여러분에게 막 손짓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막 하늘에 막 구름이 솜사탕이나 빵처럼 빵 좋아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죠? 빵 소리들 좀 있는데 빵으로 막 보이면서 너무 먹고 싶어질 거예요. 이렇게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굶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당연히 음식이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으셨어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굶으셨을 때 줄이셨어요.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굉장히 줄이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당연히 음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떡이라는 그 음식이라는 자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더 우선하셨어요. 최우선순위를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두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가장 최우선순위를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마귀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가장 연약했던 굶주렸을 때 가장 연약했던 음식을 가지고 마귀는 시험했어요. 근데 이 시험에서 이 유혹에서 지지 않는 불변의 방법은 나의 소욕을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법을 그것을 붙잡기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하기보다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너가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실 건데
그렇게 한번 시험해보라는 그런 유혹이었어요. 우리의 이런 신앙은요,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기가 싫습니다. 나의 감정이 기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의 감정이 슬프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과 감정에 뿌리를 박은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이 유혹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신뢰를,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그런 유혹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에 뿌리를 박은 신앙이 그런 신앙을 말씀에 약속에 뿌리를 박은 신앙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했어요.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뿌리 박은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어떻든 나의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요, 힘을 추구하지 않고 순종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힘이나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자신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눈 한번 질끈 감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학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또 친구와 부모님에게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어떠한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일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잠시 동안은 모든 것을 해결한 것 같고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는 순간이 될 수 있어요. 그 잃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의 정결함을 잃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해 보이는 힘, 순간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을 추구하셨어요. 우리의 신앙도 힘이 아니라 순종을 추구해야 합니다.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 모든 시험이 우리와 관련된 건데 우리는 이 모든 이 시험들에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기보다 늘 다른 것에 자신에게 둡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기보다 의심할 때가 더 많습니다. 순종을 추구하기보다 나에게 유리한 것을, 그런 힘과 능력을 추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들이 모두 이런 시험에 실패한 자들이에요. 광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시험에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계속 끊임없이 의심했고 순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아담도 이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첫째 아담은 실패하였고 그 후에인 이스라엘과 우리도 순종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우리도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앞서 말했던 히어로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우리에게 동질감과 동경심을 안겨줍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다른 분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셨어요. 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신앙생활의 시험을 이겨낼 아이템을 장착할 수 있으실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이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이템이 어떤 것인지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반응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7절과 10절인데 4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다면서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라고 공통점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실 때 자신의 필요, 느낌, 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셨어요. 말씀을 의지함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 꼭 장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은 히어로들의 필수 아이템과 같습니다. 히어로는 각자의 아이템을 장착하고 있을 때 어떤 빌런과도 어떤 악당과도 싸워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템을 멀리하거나 잃어버릴 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시험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장착했을 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왕 대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분이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의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원수나 마귀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도 왕이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어떤 시험에도 능히 이기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신데 시험을 당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저번 주에도 침례를 통해서 배웠듯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회개하라고 받고 있던 그 세례, 침례를 죄인들이 회개하라고 받는 침례인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받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죄를 짊어지실 온전한 인간이시자 유일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또 그 연장선으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실패했지만,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모범적으로 시험을 동일하게 당하시며 시험을 어떻게 승리하는지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 십자가의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해서 걸어가시는 이제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나으시고 우리가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함을 보면서 침례를 받은 걸 봤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성령께서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따랐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받는 시험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피지기현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마귀가 우리를 향한 유혹과 시험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 궁극적인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못 나오게 하는 거고 들으러 나와도 말씀에 집중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도 의심하게 하는 것이고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는 또 교묘하게 말씀을 꼬아서 말씀을 다르게 사용하고 오용하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므로 자신을 높이게끔 하는 거예요. 나를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영적인 교만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를 향한 마귀의 시험은 간단해요.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자신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다 실패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돌덩이를 떡으로 바꾸는 기적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받들어주시는 그런 또 이적을 보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권력, 그 모든 것들을 손에 넣는 그런 영광을 얻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능력과 기적과 영광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입증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선포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거예요. 오늘 모든 대답에 공통점이 기록되었을 텐데 그 인용한 세 가지 모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있어요.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 번 대답에 하나님이 다 나와 있어요. 말씀을 통해 자신의 능력이나 기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순종함으로 입증되며 그 말씀을 통해 순종함으로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증되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능력이 드러나며 승리 좀 해보겠다는 그런 오염된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이유가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줄이셨어요. 힘이 잔뜩 빠지신 거예요. 우리가 물속에서 뜨려면 힘을 줘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되죠. 그리고 운동들을 여러분 배워보면은 무슨 운동이든 뭐 야구할 때 공을 던지는 거든 축구할 때 공을 차는 거든 중요한 게 불필요한 힘을 빼는 거예요. 자세에 불필요한 힘을 뺄 때 더 운동의 자세가 좋아지고 운동이 잘 되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뭔가 잘해보려고 힘을 잔뜩 주면은 그날 설교는 죽 쓰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뭔가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고 하면은 힘을 잔뜩 주게 되는 것 같아요. 힘을 잔뜩 주고 시험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요, 우리 나의 모든 힘을 한번 다 빼봅시다.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받고 내 의와 나의 뜻을, 내 힘을 한번 빼봅시다. 말씀에 그저 나를 내려놓을 때 나의 힘을, 모든 것들을 빼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풀린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 역사하신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역자를 벗을 때 불일 역자를 쓰다고 그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죄송해요. 역사라는 걸 뜰 때 불일 역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 역이 힘쓰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을 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힘을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왕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의 자녀로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시험을 승리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왕 대신 예수님께서 몸소 굶으시고 줄이시면서 광야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시험들을 치리 당하시고 우리와 같이 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이 시험들은요,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할 시험들을 대변합니다. 우리 주님 얼굴 뵐 그날에 예수님께 어떻게 말씀하고 싶으세요? 예수님, 저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것들 따라서 살았습니다. 나를 향해 응원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렇게 인도해주심 따라서 살았어요. 시험이 버거워서 주님의 손을 놓아버릴 때도 있었는데요, 나의 손을 놓지 않아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공감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해요. 오래 참아주시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해요 라고 주님 얼굴을 그날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싸우는 우리가 됩시다. 말씀을 바르게 붙들고 싸우는 우리가 됩시다. 말씀에 생명을 다해서 순종하며
마귀의 유혹과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게끔 하는 그 모든 대적에서 우리가 싸워 승리합시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라고 말했어요. 왕이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수종하신 겁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왕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시험을 통해 보여주신 것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먹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의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이 땅 회복할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의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말씀 따라 살기를 이 땅 회복하기 기도하네.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초대된 주님의 백성들이며 왕 되신 그리스도의 자녀들, 왕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인도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못 읽게 하는 그 모든 유혹에서,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과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소망한다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남는 시간에 최우선적으로 말씀을 읽든지 웹툰을 보고 게임을 하고 다른 것들을 하며 나의 유혹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회개하며 말씀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인간을 경과 성령 충만하달라고 주님의 우리가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떠한 침례를 받고, 어떠한 굶주림을 받고, 어떠한 하나님의 줄이심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곱씹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께 물어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의 영혼이 말씀을 먹지 않아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다른 것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주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나의 우선순위가 나 자신이어서,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힘을 얻기 위하여 순종하기는 원치 않는 이런 이기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던 나의 모든 하나님 왕된 보좌에서 주님을 종부리 듯한 신앙생활에서 내가 내려오길 소망합니다. 나의 힘을 빼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힘을 빼기 원합니다. 나 자신의 신앙을 이용해서 높이려는 힘을 빼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아둔받은
살아가는 그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이 됩니다. 주님, 우리 힘이 됩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힘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인간적인 관계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힘을 쓸 수 없어 힘을 떼고 내려와 하나님께 엎드려져 주님만 경배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신 힘이 나의 영혼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방법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방향에서 돌이키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어떤 시험을 당하셨고 어떠한 것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알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요일 여겨주시옵시고 정말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려고 해요. 마귀는요,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해, 그럼 내가 모든 것 줄게, 이 모든 것 줄게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천하 만국과 영광이 어떤 것인가요? 나의 갈망과 나의 욕망이 어디를 향해 있으신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을 받기 원하는지, 내가 원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 공간, 우리는 그 공간을 획득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이 땅에서 살아갈 나의 집과 내가 안정적인 것, 내 육신에 먹고 살아야 할 떡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그런 제대로 인간이 아닌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야. 떡으로만 살아가는 게 인간이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요. 내게 있는 갈망과 욕망이 무엇인지, 내게 주고자 한다는 그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여러분이 소망하고 있는 그 천하 만국과 영광이 무엇인지, 우상이 무엇인지, 돈인지, 친구인지, 외모인지, 다른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며 그것을 내려놓고 힘을 빼게 한다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셔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더러운 욕망과 갈망들이 늘 내 안에 공존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다고 답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답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는 그 말씀을 사랑하기보다 다른 사랑하는 것들이 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들, 그 돈과 권력과 명예와 외모와 결혼과 그 가정과 내 집 마련과 하나님, 다른 나의 갈망들, 하나님, 나의 탐욕들, 하나님, 나의 더러운 욕망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여주시고 주의 불도 내 마음의 더러운 것들의 종교를 배워주시옵소서. 내 그 모든 정욕과 욕망과 소욕과 나의 모든 우상들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며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행위로서, 율법의 행위로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하셔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거듭난 인생을 허락하신 왕의 자녀다운 인생으로 다시 살게 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시 한번 죽이시고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헐어주시고 헛된 욕망과 이 땅에서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장식뿐인 것에 우리가 굴욕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모든 손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네.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다른 것을 주지 않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날마다 돌이키며 날마다 죽고 예수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해서 해보고자 하고 싶으신 일들을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나 힘을 빼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버티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에 기대어 말씀에 기대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살게 하시며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같이 내게 있는 향유가 고백하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또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모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부터 나온 그 모든 우리의 삶에 누리는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어떻게 돌려드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고민하고 물어보며 하나님 뜻대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이 적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영혼의 살림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함에 있어서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박수를 드립시다. 우리 주위 큰빛 청년부 청소년부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해요. 우리 지금 예배 끝나고 바로 지금 20분에 출발해야 돼가지고 좀 짧게 공지하고 명시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광고하고 바로 우리 나가는 걸로 해요. 오늘 사랑하는 동훈이가 전도사님이 네. 저번에 저기 뭐지? 봉고차 해주시는 거.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같이 공차 타러 가면 될 것 같아요. 침례식 받으러 가는데 동훈이는 아마 가족끼리 따로 가는 거고 동훈이 빼고 아마 봉고차 타고 갈 사람들 같이 가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어떻게 할 거예요? 식사하고 갈 거야? 그냥 갈 거예요? 안 하고? 오케이 알겠어요. 그리고 다음 넘겨주시면은 우리 특별한 것도 수요 모임이 있어요. 돌아오는 수요일에 우리 전도사님 집에서 홈파티를 할 거예요. 나같이 홈파티를 하고 성원이 혹시 시간 내주시니? 그날 못 빼 그냥? 그날 말아 못 빼 경기 없는 거면은 알겠어. 그래서 우리 홈파티 하고 또 수요일이 외부 찬양 집회가 있는데 우리 수련회 전에 한번 거기서 크게 우리 신나게 뛰놀고 홈파티에서 신나게 떠놀고 우리 예배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 한 3시에서 4시 사이에 그때 교회에 모여서 봉고차 타고 같이 다 같이 움직일 거예요. 네, 그리고 넘겨주시고 우리 수련사경회가 있어요. 작년부에서 돌아오는 금토주일 3일 동안 수련사경회를 하는데 우리는 금요 예배는 그때 부흥회 같이 대예배 참석 같이 할게요.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 저녁 7시에 또 부흥회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찬양팀으로 함께 설 거고 콘티는 곧 올려드릴게요. 오늘 토요일 날 우리 아침에 모여가지고 쭉 같이 있잖아. 그래서 그때 같이 찬양팀 우리 주일 연습하고 이거 연습하고 밥 먹고 놀다가 이거 예배 드리면 될 거예요. 넘겨주시고 우리 수련회 자체 수련회 여기
시올이고 그리고 우리 그리고 그 회비 우리 1, 2, 3, 4 가는 연합수련회 가는 회비 4만 원 이제 전해주시면 돼요. 오늘 가정통신문 부모님들께 나갔고 또 필요한 사람 프린트해서 줄게요. 그래서 잘 부모님께 전달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팅원 근무회에 우리 한국사 자격증 공부할 사람들도 구하고 있으니까 지금 예찬이 하고 있는데 더 같이 할 사람 같이 해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찬양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든 원하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시니 기대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